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해 주었던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골 목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 때는 나라가 전쟁에서 패해 초토화되었었는데 다윗은 하는 전쟁마다 이기니까 인기가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다윗은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를 만들어 공정한 나라, 정의 사회를 이룬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정치를 잘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지역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인사정책을 폈습니다. 사울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힘의 원리가 아닌 무엇인가 다른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왕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처지에서 보면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은 원수인 사울 왕의 후손으로 도무지 살려둘 수 없는 인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혈족이 아닌 사람이 왕권을 잡으면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사울 왕가가 망했습니다. 왕이 된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가문을 얼마든지 박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통치자로 성공하여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사울 가문의 씨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 가문의 후손을 제거하기 위해서 찾아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왜 찾아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1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신분을 회복해주고 땅을 주고 평생 왕자처럼 살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 물질과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면 그 성공이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배은 망덕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은혜 망각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혈족을 찾은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후손을 찾아 은총을 베풀려고 했을까요? 1절 중반부를 보시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요나단과 약속할 때는 무비보셋 나이가 불과 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선 것도 아니고 문서를 남긴 것도 아닙니다. 현재 무비보셋은 아들을 둔 성인입니다. 적어도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당사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베푼 은총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은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는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입니다.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부친을 도와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부친의 소행을 미리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이 베풀어준 은총을 잊지 않고 자식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은총을 베푸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요나단 생전에 그 가족을 보호해 주기로 한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다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철저히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를 요나단이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철저히 기억하고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49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